가시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길은 그 방향이 분명해요.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방향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젊은 사람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그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에 그 대상을 한 이성윤이라는 가수가 참 젊은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희열 심사위원이 나중에 그런 심사를 했더라고요. 그 전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왜 기억에 남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음악적으로 아는데 그 친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심지어 1등을 뽑는 그 자리까지 음악적인 실험을 한 친구라는 거예요. 뭐 시청자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요즘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인디 음악이라고 일반적인 음악이 아니라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음악을 계속 실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그런 사람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수많은 오디션을 하면서 왜 마지막에 1등 자리, 2등 자리 가면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하지 그 자기 음악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게 결코 없는데 그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처음에는 뭐 예선전이라 그렇다 쳐도 나중에는 등수가 올라가는데도 끝까지 그 음악적인 실험을 한 것이 그렇게 참 인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이어야 합니다. 뭐 평온할 때, 뭐 그냥 문제 없을 때 이럴 때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속상할 때, 내가 정말 잃어버렸을 때 그때도 뭐예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 우리는 이 땅에 감람나무 같은 사람, 포도나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세워줬는지 몰라요. 그게 뭡니까? 기름을 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자리를 하나님이 예배하셨는지 몰라요. 어떤 것이 와도 여러분 그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빼앗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그 삶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결정적으로 믿음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의 왕이 되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못하고 내가 그냥 도장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나의 왕 되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나의 왕 되는 자리는 위험합니다. 사무엘이 얘기했어요. 왜? 왕정체제가 좋아 보이느냐? 그들이 너의 아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삼고 너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거로 삼고 너희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리라. 참 좋아 보이는 자리예요. 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활력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나의 왕 되는 자리에 앉는 그곳, 그게 여러 종류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 다르지만 그 자리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0명 중에 한 녀석이 살아남았어요. 기드온의 아들 중에 요담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아시죠? 그리심, 에발 그 사이에 어깨 사이에 있다 그래서 세겜, 셰켐이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아비멜렉의 세겜 땅에 있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거르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선포하는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요단 같은 자를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 아비멜렉도 그 가운데서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요담이 보고는 세겜 사람이나 아비멜렉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로 그 나무 가운데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왕이 되어달라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데 그걸 내가 왜 빼앗기겠냐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게 뭐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느냐. 근데 뭐예요? 가시나무는 안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왕 되는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왕 되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시나무 옳시구나 하고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라는 것은 대단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위협하는 말일까요? 결코 그 말 속에 뼈가 있는 말들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뭔가 위협하고 이 부정적인 마음이 그대로 깔려져 있는 것이죠.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라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는 자리의 특징이 이거인 것 같아요. 절반은 믿음이고 절반은 믿음이 아니에요. 절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절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가시나무라는 게 참 재미있는데요. 우리나라 가시나무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나라 가시나무는 이렇게 하나 딱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시가 있고 가시나무 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시나무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가시나무는 뭐예요? 한 아름드리 가시나무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쉽게 말해 느티나무 정도 되는 큰 나무예요. 가시나무가 우리나라 가시나무가 아니에요. 이 가시나무는 전통적으로 그 자랄 수 없는 지역에서 척박한 곳에서도 큰 나무를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땡볕 같은 곳에 이 나무가 자라니까 뭐예요? 이게 그늘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례를 치를 때 그곳에서 떠나가지고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뭐 헤브론에 장사를 지내러 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아닷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게 장례를 멈춰서 애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닷이 아타드란에 바로 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가 멀잖아요. 땡볕에 덥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중간에 이 가시나무 아래에서 쉬는 거예요. 장례인들조차도.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정거장, 광야의 정거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쉴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시나무는 그늘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또 한 부분은 뭐예요? 만약 너희들이 내 그늘에 피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은 뭡니까? 즉 위협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 어떻게 위협하냐면 내가 그 가운데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모두 살을 것이라. 그들을 다 파괴할 것이라는 거예요. 즉 내 뜻대로 내 수하에 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한쪽에는 공하면서도 한쪽에는 나의 생각과 다르면 절대 그곳에 순종할 수 없는 가시나무의 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가시나무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한쪽에는 참 유익한 일들도 많이 합니다. 나름 수고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한쪽에는 뭐예요? 사실 악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순종할 때.
그래서 이 세워진 가시나무, 즉 아비멜렉이죠. 이 세워진 아비멜렉이 뭘 불사르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은 저 북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그 경계까지 영향력을 미치는데 온 나라가 이 왕 하나 때문에 불살라지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참 좋은 기능을 하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리,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를 살지 못할 때에 그 나쁜 영향력은 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아름답게 섬기는 자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다 회파시키는 자리까지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빼앗기지 말아야 할 소중한 자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와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우쭐댈 수 없는, 즉 다른 사람 위에 설 수 없는 가장 낮아진 자리,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그게 무화과나무나 다 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자리를 버리고 어떻게 내가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러니까 참 아름답고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 귀한 나무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내가 누구 위에 서서 우쭐댈 수 없다는, 내가 누구 위에 서서 그 사람을 명령하거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하거나 그 사람을 향하여서 부정하게 말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 그냥 거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큰 가시나무처럼 그늘을 주셨다면 그것만 하면 좋겠어요. 그것만 하면 좋겠어요. 근데 가시나무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자리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불로 살라버리리라 하는 이 악한 마음들이 그 가운데서 막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낮아지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만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절대 우쭐거리지 않는, 절대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지 않는, 그냥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그 평소에 참 존경을 받았는데 노년에 요즘 인터넷이 참 그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역기능이 많은 거예요. 그게 댓글을 다루는데 그렇게 막 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 사람은 예전에는 좋았더니 뭐 타락했다는 둥, 뭐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둥, 다른 거예요.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예전에 이렇게 참 좋은 존경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의 글을 올리니까 심정이 어떠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안 그래도 예전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좀 위태위태했는데 이제야 좀 안심이 된다고. 예전에 칭찬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괜찮다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제가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 칭찬받을 때 위태위태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본질은 악한 자인데 크 모르고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나는 원래 이렇게 비난받아야 될 사람. 여러분, 그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위해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왜 이거 안 해주냐가 아니라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진 자리에 들어가서 기꺼이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 배울 게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가 참 재미있는 나무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가시나무가 사실 오늘 여기서는 찌르는 나무로 나오는 거잖아요. 잘못된 마음으로 찔러가지고
그 나라를 다 망하게 하는 이 왕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면류관의 가시가 바로 이 가시예요. 그리스도의 면류관의 가시가 모든 학자들이 다 이 아타듯 바로 이 나무일 거다. 왜 그곳에서는 가시를 구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 어떤 나무는 찌르기는 하지, 그리스도는 그 모든 찌른 자리들을 회복시키고 품어주고 감당하신 분이에요. 예,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찔린 자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찔린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녹아내는 자리들도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가시의 결과물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요. 그 가시에 찔린 걸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법을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가시에 찔리게 되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그렇게 찌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자리가 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품고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품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왜?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그 가시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 일들을 덮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로 세워지는 자들이에요. 아, 저 사람 가시구나. 지금 참 그늘도 있지만 가시로 찌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구별하고, 내 안에도 사라지지 않는 참 연약한 내 모습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상처에서, 그 모든 아픔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시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좋은 그늘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나쁜 영향력이 그냥 얼마나 많은 곳에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쭐대지 마십시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의 그 면류관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 면류관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